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한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기를 그분께 청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이르기를 날씨가 좋을 것이라 이는 하늘이 붉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또 아침에는 오늘은 날씨가 굳을 것이라 이는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오 너의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더라. 마태복음 2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 앞부분을 대부분 볼 건데 그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축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그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쾌적한 가운데 아무 방해받지 않고 또 제한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북한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집에 나와서 주님을 이렇게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 사랑한 지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는 데는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연속 시리즈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 마지막에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이게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인 내용, 어떤 항목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지막 때라는, 마지막이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 그리고 성경에는 때와 때들이라는 말들, 그날들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흔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을 흔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원전이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 이전, 그리스도 이전 시대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BC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히브리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지나간 때 여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이 BC와 또 연결되는 AD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는 우리가 AD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나이.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안 믿어, 주님 안 믿어도 이건 씁니다. 써서 이 AD의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십시오. 이 성경을 안 해놨죠. 이 성경을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약을 대략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 아들에 의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자, 1절에 보면은 지나간 때 여러 시대가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 여기서 마지막 날들은 이제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의 그 여러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시전, 전 BC를 얘기하고, 바로 여기 마지막 날들은 이제 세상에 구원 주시며 심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님 처음 오신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 날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마지막 때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 종말, 이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지나간 때 여러 시대, 창세기 1장 1절로 이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 이때부터 지나간 여러 시대부터, 그리고 예수님 오신 뒤에 마지막 날들이라는데, 이 마지막 날들은 그 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은 한 날을 얘기해요. 특정한 날. 이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 날을 포함하죠. 그런즉 성경에서 일컫는 그 마지막 때는 주님 재림 전의 일정 기간, 곧 그 날들, 영어로 those days라고 해갖고 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면 그 날들의 환난 후 그랬죠. 그 날들의 환난 후, 그러니까 여러 날들을 얘기하죠. 이 여러 날들, 그 날들과 재림하신 특정한 날이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 그래서 그 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날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재림 전에 있는 환난 기간도 그 날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날들의 환난 기간도. 그러면 이 노아의 물심판, 최초의 상징적인 이제 모형이 되고 있는 세계 심판의 상징이 되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보면은 거기 24장 같은 24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홍수 이전의 날들이라고 했어요.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까지 그랬어요.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특정한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근거로 하면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홍수 이전의 날들과 노아가 결정적으로 그날 들어간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 이 날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 지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냥 명확관하게 이제 여러 날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날은 모른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 날이 아닌 여러 날인 그 날들은 주님 초림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날들에 관한 표적도 얘기하셨으니까, 징조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나 특정한 한 날,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같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은 그러나 그날,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 거냐? 우리는 이 날들은 모르지만 이 특정한 날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날들은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을 때도 지금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때 있었다면 똑같이 이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자기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조금 전에 자랑했잖아요. 제자들이 이 아름다운 건축물, 이 성전 건축물,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물이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의문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없는데 그 중심 제자들이 나와서 물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12제자 정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했을 때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그랬어요. 언제라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금방 그 성전 건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 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며 또한 주위에 여기서 덧붙여갖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표적이 무엇이고 또 덧붙여서 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주님이 오시고 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게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이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쭉 보면 이 제자들이 물은 것이 야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내가 오는 것과 세상 끝 같은 거 이건 이런 차이가 있어 이건 이거고 여기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다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전 무너지는 사건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땅을 내딛는 지상 재림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환란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의 표적들, 그 올리브산 설교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성전 무너지는 것까지 포함해 갖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29절을 보시면 아까 읽은 대로 그 날들의 환란 후에요. 그러니까 그 날들이 그 날들의 환란이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상 재림을 얘기하십니다. 그 날들의 이 지상 재림은 바로 그 날들의 환란 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쭉 계속 말씀하신 표적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주로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특히 이제 3복음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예언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약에도 많고 또 요한계시록도 있고 또 서신서에서도 마지막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걸 다 종합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각 주제별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복음서에서 있는 것,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표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도처에 곳곳에 여러 가지 표적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런 것들은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글로벌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길 때 가까울수록 점점 이제 도처가 연결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도처에 여러 가지 표적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의 날은 강력한 표적과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환란 후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별들이 하나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인자 예수님의 어떤 오시는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걸 본 사람들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울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지상재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표적들, 사인, 우리는 흔히 그 전에 징조들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이건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순위를 얘기하세요. 먼저 순위. 여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저 뭐라 했습니까? 속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속이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이는 일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속는 거 물질적으로 좀 속고 또 내 이름이 좀 훼손되는 거 이런 건 속는 거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속으면 이거는 영혼 문제와 연결이 돼요. 우리 영혼이 속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기꾼들 우리 돈 뺏어가고 피싱하고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죠. 여기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있지만 적그리스도들이 또 있어요. 속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설교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을 속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앞에 속인다고 그랬죠. 4절, 5절 속인다고 그랬죠. 11절에도 속인다고 그랬어요. 11절 거짓 예언자들이 속인다. 그리고 24절에서도 또 속인다고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그만큼 주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보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세상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혼이 속아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사고,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뭡니까?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죽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의 소문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마지막 때가 오려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근데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큰 나라 같으면 한 나라 안에서 민족이 다를 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 일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민족 국가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다민족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5% 이상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다른 민족이에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많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이 재해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굶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 이게 여러분 지금 요새 뉴스 들으시죠? 북한에서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때는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그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꽃제비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역병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온갖 전염병. 여러분
이 코비드 19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전염병이 또 올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이 역병, 그리고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요새 지진 많이 일어나잖아요.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지진. 앞으로 이제 역병이 또 심하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일어나면 거의 우리가 속수무책이 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여기에 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라 그랬어요. 넘겨주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의 미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기에 민족은, 여기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너희는 일단 유대인이에요. 1차. 여기 제자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라 했잖아요. 이건 타민족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벌써 역사적으로도 많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 잔인하게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근데 이런 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둥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둥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것이 또 한 번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래, 야곱의 환란이 나와요. 야곱의 환란.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환란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있었지만 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있을 것이 확신하냐? 여러분 그 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 다니엘서에 보면 9장에 보면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질 때 이것을 짓게 해준 적그리스도가 중간에 돌변해요. 그래서 제일 1차 그 돌변하면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불법이라고, 영어로 iniqu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법이 없는 거. lawless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점점 법이 없는 것, 불법과 죄는 이제 인류 역사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편만해지고 도처 일어나지고 보통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시죠. 그 무법자들 갱단 막지를 못해요. 정부에서도 안 막는 건지 막는지. 오히려 잡으면 오히려 잡는 사람들이 또 인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인권에서 벌을 받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불법에 굉장히 성행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여러 가지 동성애하고 낙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법 개념이 없어요. 옳고 그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안 올라가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돼요. 14절에 보면 그리고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야 그때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은 선포돼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게 환난 전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은 끝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몫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든 적은 부분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이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일어나는 표적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예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을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중앙에 넣었어요. 한 중앙에. 이런 이 표적들이 일어나는 이 다양한 표적들이 일어나는 기간에 무슨 일이 또 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이제 그런즉 이런 말 그러므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환난 중에 성취될 두 가지 대언.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 24장 15절을 한 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 중에 자,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한 일의 한 중간에 한 일회라면 7년이죠. 한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누구냐 이거 그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통치자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7년 환난 중간에 일어날 성전 오독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15절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거룩한 곳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가. 그래서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대비되는 정말 반대되는 것들이 성전에 올라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을 도피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도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건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령 환난 중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근데 이 황폐하게 하는 것들은 이 가증한 거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성전에 앉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려면 이미 성전이 세워져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서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 협정을 맺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운 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안전과 평화로다 할 때 내가 그 위험이 닥친다. 예? 산통이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게 산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약속해 성전을 사용하게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리 이 유대인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존재가 나타날 건지, 결론은 변할 수 없는 것은 이겁니다.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에 환란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은 안 지어졌잖아요. 이 성전 건축 사건이 환란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는 한 이래의 중간이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평화 공세를 취하지만 갑자기 돌변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핍박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7년은 그 날들의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여러 날 환란이고, 그 날들의 환란, 7년 중에 3년 반은 큰 환란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7년을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 환란 기간을 나눈다면 3년 반 이후가 큰 환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속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뭘 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믿음대로 환란 전 휴거를 믿으신다면 이거는 환란을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환란 중이나 환란 후를 믿으신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 환란 기간에는 사람들이 속지 않을 것 같죠. 막 이런 환란이 쏟아지고 징조가 막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표적들이 보여지면 안 속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도 그때는 이 표적들을 행해요. 이적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서도 여전히 이 존재들이 자기가 거짓 표적들, 이적들을 행하니까, 기적적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속인다는 거, 그냥 속인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의심할 수 없는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참으로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건 거의 100%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미리 말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변명 못합니다.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란에 다른 관점이 있어요.
환란 전이 있고 환란 중이 있고 환란 후가 있고 진노 전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좋아요. 부분 휴거설도 있어요. 다 주장하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어요. 조금씩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상호 비판적으로 주장합니다. 환란 전은 환란 후를 비판합니다. 환란 후는 또 환란 전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환란은 늘 있었어요. 성경 역사가 시작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될 때부터 환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진실로 진리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도 아무 세상에서 아무 불편함을 못 느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면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 사명을 주셔서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땅이 어디입니까? 땅은 진리가 없고 공격하는 곳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의 임금 누구예요? 킹은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했잖아요. 너희들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받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있으면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받겠죠. 근데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진리를 얘기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옵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환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환란 안 받고 들려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나 환란 전을 죽어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개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믿으면 안 돼요. 예? 나는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퀘션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보면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무를 것을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돼도 된다 안 돼도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란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 그런 말들 다 환란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환란.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역사적인 환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구원받을 때부터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역사적인 전 세계적인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 개인적으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7년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7년 대환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적인 환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환란, 다니엘의 한 일의 환란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 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아닌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제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일 이제 심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심판을 합니다.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병 심판. 이 옛날에 사발 심판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 심판인 봉인 심판의 7봉인 중에 첫째 봉인은 흰말 탄 자가 왕관을 쓰고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게 환란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 말 탄 자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평화를 외치고 나온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인물은 평화를 상징하는 흰 말을 타고 세계에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봉인은 붉은 말 탄 자가 나와요. 평화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죽여요. 평화 때 이 사람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검은 말 탈 자는 이 세상의 식량 부족을 가져와요. 기아를 가져와요. 그리고 네 번째 봉인에는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이름 자체가 성경은 사망과 지옥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평화가 아니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다섯 번째 봉인은 이제 잠깐 동안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을 뗄 때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피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전 지구적으로 봉인 심판, 곧 첫 번째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오타입니다. 이런 22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따로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첫째 봉인의 흰말 탄 자가 나타나는 환경은 이미 조성됐다. 이미 조성됐다. 모든 성경학자, 경건한 성을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둘러싼 이슈가 현재 세계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재능이 있는 지금 세계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출마하시려면 해보시고요. 조직이나 단체도 없어요. UN 그거 유명무실합니다. 아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도 다루지 못해요. 지금 UN 결의를 밥 먹듯 하고 만날 미사일 쏘아 올리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하는 어린 김정인도 아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세계 평화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유엔이 지금 세계 평화를 내가 유엔에서 평화를 이루겠다 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지금? 아무도 못 막는데. 폭군들, 악한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평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거짓 평화를 내세워서 일시적으로 세상에 평화의 세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현상을 이 어려운 현상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천년 왕국의 이 평화는 그 전에 엄청난 무서운 이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오셔요. 그 전에는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세워 세상을 속이는 거짓 평화를 약속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가짜 평화를 들고 세상에 나타날 환경은 이미 조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역사적인 환란의 시작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혼입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잃을 거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그런 각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따라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하느냐? 그 이유는 만약 너희들이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너희들 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일단 환란이 시작되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 오늘날 평화시대에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역사적인 환란이 시작되면 믿을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되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여섯 번째, 공의심판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십시오. 환란 중 구원은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비가 올 거, 날이 맑을 거, 이것은 다 알면서 그 어떤 이 표적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알면서 왜 너희들은 시대의 표적을 모르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런즉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고 지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3장 23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주의할지니 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겪어야 할 환난은 피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인 환난, 그러나 역사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급선무예요. 그럼 여러분은 대부분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입회하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속마음은 모르지만 다 고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는 이제는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종. 어리석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종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그분, 또 우리가 설 그분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지혜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대1로
주님과 하나님과 앉은 자리에서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은 구원의 부르심을 부르고 계시고, 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는 내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래의 부르심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으셨으면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 지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말씀에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니 나를 이제 구원해 달라고, 나의 구원주가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과 세상에서의 불편함,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곧 우리를 불러주실,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든 지상으로 오시든 더 이상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들은 여러 번의 그 복음, 이제까지는 거절했지만 이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